지난 시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지도 그림을 저희들이 처음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지도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며 성경 말씀을 읽는데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저희들이 안 보고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 그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은 이름에 들어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에 대한 주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지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어려움들을, 암울한 역사를 왕정시대로 이끌어가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일명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 성경은 사무엘 상하를 왕들의 역사에서 왕국 1서, 왕국 2서 이렇게 하고요. 열왕기 상하를 왕국 3서, 왕국 4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무엘 상하지만 왕정시대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총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크게 분류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태초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태초 역사시대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바벨탑의 사건까지 11장까지가 바로 태초 역사시대입니다. 이때 이 태초 역사시대는 창조, 타락, 홍수, 민족에 대한 바벨탑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족장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시대입니다. 이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 바로 또 동방의 누구죠? 의인이었던 우스 땅의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모세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모세 시대. 이 모세 시대는 광야 시대, 즉 이집트에서의 43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복 시대 내지는 사사 시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수아의 정복, 그리고 그 시대의 어려움을 묘사하고 있는 사사들. 이 사사들은 사사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왔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이듯이 사사 또한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등장한다라고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오세, 삼드기, 돌랴, 입입, 엘랍삼. 기억을 하시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원. 그렇죠? 오세, 삼드기, 돌랴, 돌라와 야일. 자, 그래서 삼손까지 이르는 12명의 사사들이 바로 정복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왕정시대예요. 그러니까 왕조시대, 이 왕정시대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하여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등단하기까지 그때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왕정시대 첫 번째 왕, 초대 왕인 사울. 이 사울이 기원전 105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40년마다 통치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기원전 1010년에서부터 기원전 970년까지 40년 역시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이라고 합니다. 930년 BC 930년까지가 다 40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게 바로 왕정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사무엘상은 세 인물을 살펴본다고 했죠. 누구였습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사사였던, 그리고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그리고 초대왕 사울,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게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몇 장까지죠? 7장까지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무엘. 8장부터 15장까지가 누구죠? 사울왕.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포크레인, 엑스커베이터 이라는 말을 썼죠. 굴삭기. 사무엘상을 보면 굴삭기가 떠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중에 손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하죠. 첫 번째 뭐죠? 십자가를 그린다겠죠. 십자가를 그리고 동그란 반원까지 옵니다.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십자가가 있는 이곳,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한 법궤가 머물렀던 실로죠. 여기서 이자를 비스듬하게 그어나겠죠. 이자,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자로 그어라. 그 다음 밑에 뭐가 필요합니까? 바퀴가 필요하다겠죠. Z자로 바퀴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포크레인에 팔이 필요하겠죠. 이 팔은 실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포크레인이 이게 보면 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포크레인처럼 그리기 위해서 포크레인 팔을 그릴 때 첫 번째 어디죠? 에벤에셀. 그리고 블레셋 지역은 어디라겠어요? 아벡이라겠죠. 아벡. 그래서 에벤에셀에서 아벡으로 거쳐서 여기 밑에 쪽은 어디라겠어요? 아스돗이라겠죠.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고 내용을 쭉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흐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암울한 것을 그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1장에 기도로 시작하는데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죠? 한나라는 여인. 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 모세를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모세 어머니가 나오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끌어들이는데 사무엘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엘리의 제사장은 영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가 도망을 가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이가보트입니다. 이카보드. 카보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광이라는 뜻이 카보드. 카바드에 있었어요. 카바드. 카프, 베이트, 달렛. 카바드.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카바드에서 카보드가 왔어요. 영광이라는 뜻.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이스라엘 민족에 임하였던, 출애굽기 40장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였던 그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법궤가 있으니까 항상 일 줄 알았는데 보기 좋게 그들은 전쟁에서 에벤에셀, 에벤 돌입니다. 바위예요. 에젤 도움, 도움의 돌. 그곳이 에벤에셀인데 에벤에셀 옆에 아벡, 거기에서 블레셋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가 어디로 오냐? 아수돗으로 왔어요. 아수돗으로 왔는데 이 아수돗에 블레셋이 믿는 신이 누구죠? 다곤이라고 했죠. 다그. 물고기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물고기. 다그가 물고기예요. 그래서 다곤 신, 물고기 형상의 신을 섬기는데 법궤가
블레셋 지역이 특히 아수돗에 왔는데 자기의 신이 넘어져 있어요. 누가 이렇게 엎어놨지?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우상이 두 동강이 다 나와버렸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이들이 겁이 난 나머지 이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죠? 가드, 블레셋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 5대 도시 중에 하나, 골리앗의 출신지가 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는데 여전히 독종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제르에서 아벡을 거쳐서 아수돗을 거친 다음에 이게 가드로 가요. 가드로 갔는데 이것도 그들이 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벳쉐메스로 보냅니다. 그래서 암소가 송아지를 낳는데 젖을 먹이지 아니하고 두 암송아지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벳쉐메스로 가는 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벳쉐메스로 가는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가죠. 에그가 많은 에그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간다겠습니까? 기란예아림까지. 그러니까 이 법궤의 이동이 에베네셀에서 아벡을 거쳐서 아수돗을 거쳐서 가드를 거쳐서 벳세메스를 거쳐서 그리고 에그론, 에그가 많다. 달걀 생각하면서 에그론, 그리고 마지막 기란예아림까지. 이 기란예아림에서 마지막 머무는 데가 약 2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그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사무엘상의 6장까지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미스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흥운동, 기도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세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십자가를 그리고 절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바퀴를 그리고 십자가 밑에 지점에서 뿌리에서 시작해서 팔을 그린다. 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뭐를 그려요? 풍선 모양의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 바다를 그린다. 마지막 옆에 지중해를 그리면 이게 바로 사무엘상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굴삭기, 포크레인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블레셋에 가까운 쪽이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아수돗, 아벡, 가드. 그렇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자, 지워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앞에 지도가 있잖아요. 저희가 마침 지금 큐티 에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의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기 위해서 지도를 그리면 첫 번째 뭐를 그렸어요? 반쪽짜리 배를 그렸죠. 반쪽짜리 배를 그리고 이 배가 뭐를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죠. 여기가 바로 어디였어요? 고센이었죠. 그리고 이 흐르는 강이 가장 긴 강 나일강이었습니다. 6,000km가 넘는다겠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뭘 그랬습니까? 풍선이 있어요. 풍선이 있는데 줄을 내렸어요. 벙어리 장갑이 달렸다겠죠? 벙어리 장갑이 달려있는 것은 이 풍선이 위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 벙어리 장갑을 달아놨다 했어요. 이 위에 있는 풍선은 갈릴리 바다, 실은 요단강, 밑에 벙어리 장갑은 사해 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만이 고래로 상징됐다죠. 고래 눈. 그러면서 고래가 독침을 쏜다겠죠. 이쪽에 T자는 티그리스강, 이쪽은 유프라테스강.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이쪽으로 하면 물고기가 많다 해서 이 사람이 사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죠. 하나는 이쪽으로 가리키고 한짝은 이쪽으로. 이게 바로 홍해바다예요. 수에즈만, 아카바만. 기억나실 겁니다.
기억 더듬기 위해서 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이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 쪽에서 활동했던 이곳이 어디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지중해를 근방으로 해서 이쪽에 활동했던 데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기억나시잖아요. 여기서 그림 딱 그렸을 때 포크레인이잖아요. 앞에 그림을 자, 보세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지금 저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자, 틀 그려주시죠. 포크레인에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반원 그리고 이자를 그리고 바퀴를 그리고요. 그리죠? 그 다음에 팔을 그린다겠죠. 네.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블레셋이고 여기가 아말렉 족속이고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 여기 밑에서 이쪽에 있는 여기 사해바다 밑에 쪽을 근거로 해서 활동했던 족속이 있어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죠? 에돔입니다. 얘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사해바다 옆에 이렇게 활동했던 이쪽에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여기가 모압입니다. 모압. 그리고 그 위에 해당되는 이쪽에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읽는 것보다 이런 전체의 틀, 지도를 그리고 머릿속에 익히면 훨씬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북쪽에 이쪽에서 활성했던 다메섹에 있는 이쪽이 뭐예요? 시리아. 아람 나라 근데 기억나시죠? 아람. 시리아. 그렇죠? 다마스코스, 다메섹. 여기가 지금 다메섹이에요. 그리고 이쪽 페르시아가 좀 이쪽으로 더 와야 되는데요. 페르시아가 있는 이쪽에 티그리스 강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가 활동했던 이곳이 바로 어디냐?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에요. 티그리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금 저기가 똑같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근거로 활동했던 이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살펴봤나요? 그제죠? 엘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엘람. 상당히 멀죠. 엘람에 그돌라오면 엘람 족속들. 그리고 아수르가 여기에 있어요. 나중에 페르시아 이쪽에서 바벨론을 점령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의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가 항상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열강들의 세력들을 보셔야 돼요.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에돔, 모압, 암몬 다 지금 둘렸어요. 심지어 위에는 다메섹, 아람 나라 군대. 이 아람 나라 군대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오잖아요. 네. 이런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의 틀 위치가 저렇게 굴삭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봐보세요. 앞에 지도가 나오잖아요. 저게 GPS에 있는 지도를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호수 써여 있죠. 저게 갈릴리 바다예요. 티베리아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이죠. 흐르는 강이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저기에 딱 맞게 굴삭기가 들어가죠. 보세요. 그렇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을 볼 때는 사무엘상 하면 항상 포크레인이 떠올라야 된다. 굴삭기가. 자, 그러면 다시 저희들 또 기억을 더듬어서 지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으로 나가봅니다. 지명은 앞에 그림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면서 창세기보다 더 많은 지명이 나온 게 사무엘상이에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많이 나와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데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만 정확히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표시되는 저 오른쪽이 어디죠? 암몬이잖아요. 네, 암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지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지도를 그리면 가나안이 어디고 블레셋이 어디고 에돔, 모압, 암몬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더듬으면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사해바다 옆에가 어디라 했어요? 모압이라고 했죠. 모압. 그리고 밑으로 가는 애굽 쪽으로 가는 이쪽에서 애굽을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약자들을 뒤에서 와서 괴롭혔던 민족 어디죠?
아말렉이라고 했죠. 아말렉.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에? 십자가. 십자가 어디죠? 법궤 상징에. 법궤가 머물렀던 어디죠? 예,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법궤 이동 경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디죠? 에벤에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국경이고, 마주 있는 국경, 블레셋의 국경이 어디예요? 아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들어와서 굽어지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스도. 그 옆에 어디예요?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의 집이라고 알려진 에그론. 그 다음에 그 옆에 벳세메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럇 여아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지명들을 이스라엘의 지도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특별히 지명,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경의 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 방향. 9시 방향이 저 위에네요. 저 위에는 어디에 있어요? 엔돌이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죠. 사울이 엔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던 좀 그랬지만 장렬한 죽음을 했던 곳 어디죠? 길보아산. 알아두시면 좋겠죠. 사울의 죽음의 장소가 길보아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9시 방향 위에 바로 한 글자 숲이라고 그러죠. 숲. 예. 이 숲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장소가 숲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도 중요하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시 방향 무슨 기도운동? 미스바 기도운동. 부흥회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미스바가 되겠습니다. 9시 방향. 3시 방향 중요하죠. 실로에 머물기 전에 먼저 갈날 구르다 기억나시죠? 그게 어디예요? 길갈 구르다예요. 모든 수치가, 모든 죄악이 다 굴러갔다라는 의미로서 길갈.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디가 겠습니까? 6시 방향에 기부아라는 곳입니다. 기부아. 그리고 그 옆에 7시 반에 있는 방향 어디죠? 라마.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목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 다음에 무슨 전투? 믹마스 전투.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블레셋과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믹마스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 밑에 새겨진 곳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높당을 가기 위하여서 그냥 들판이라고 기록하겠습니다. 들판. 그 다음에 이 자 끝에가 바로 높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Z 있는 부분 내려오게 되는데요. 다윗의 피난 여정이에요. 사울 왕이 통치를 뒤로하고 자기 사위 다윗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죠. 자, 그러기 전에 밑에 다윗이 기름 부어서 사용을 받았던 왕위에 올랐던 곳이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장소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베이트 집, 레헴 떡의 집, 빵집이죠. 베들레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자, 어디죠?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일라. 그리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던 잊지 말아야겠죠? 엔게디라고 했습니다. 엔게디. 그리고 갈멜. 물병과 물을 가져왔던 하길라. 익숙하지 않지만 자꾸 발음해 보시고 말하셔야 돼요. 사무엘상을 특히 익힐 때는 이 지명들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글락. 그리고 위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였던 무슨 골짜기? 엘라 골짜기. 이제 잘 아시네요. 엘라 골짜기.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의 지명을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뭐죠? 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틀이 없으면 정말로 우리의 머리를 혼동하게 만들겠죠. 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호 달기. 번호 달기 지난 시간에 다 했나요? 자, 오늘 번호를 끝까지 달고 오늘 사무엘까지 장수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사무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사사라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 어디예요? 실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1장이 되는 거예요. 통곡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를 하지요. 어디에서요? 동일하게 실로에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가 2장이 되겠습니다. 2장. 자, 3장은 뭐냐? 3장은 한나가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콜링. 소명을 받는 곳도 역시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에다가 다 표시를 하는데 그러면 왜 1장, 2장, 3장이냐? 3장이 4장 가려다 보니까 여기가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1장에, 2장에, 3장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장면이에요. 어디에서? 에벤에셀,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땅인 아벡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4장의 내용이고요. 5장은 법궤로 인하여서 아수도세, 이 내려오는 이 아수도세 뭐가? 다곤 신상이 다 산산이 부서지죠. 아수도. 그래서 독종이 임하여서 거기에 가드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6장에 법궤가 에그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에다가 6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수돗, 가드, 에그론. 이게 6장이 됩니다. 자, 6장에서 또 나오는 게 바로 또 뭐가 나와요? 베세메스, 기란 야하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법궤 이동 경로는 많이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절히 지금은 부흥 집회가 열려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9시 방향의 미스바. 여기 7장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자, 사무엘상은 총 3인물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에 대하여서는 1장부터 7장까지. 자, 여기까지 같이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장 시작될 때는 실로입니다. 실로 기억하시고 한나의 기도부터 시작해요. 어떤 기도? 통곡 기도. 자, 1장에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여기까지가 사무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나갑니다. 사울은 8장부터 15장까지 되겠습니다. 자, 왕을 요구해요. 왕을 요구하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배경이 됐던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의 고향인 어디예요? 라마. 라마라는 동물 보셨나요? 낙타같이 생긴 라마. 생각하기 그냥 사무엘이 라마처럼 생겼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좀 모독이 되겠지만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라마, 이 라마에서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7장 다음에 8장이 와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고 이리 갑니다. 9장에 왕을 요구했잖아요. 왕을 요구했으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누구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초대 왕인 사울이 만나야 돼. 뭐가 만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33장 3삼하게 누가 만나요?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옵니까? 창세기 33장은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남이 극적인 상봉이 되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녹아지잖아요. 자, 만남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만남이 있죠. 위 기억나신가요? 피라미드에 있어서
위같이 생겼죠. 이때 누구를 만나야 할 때는 파라오를 찾아가잖아요. 파라오를 만나야 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데 라마 7장에서 8장 했는데 다시 이쪽을 한 바퀴 돌아서 숲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숲 거기가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사사 만남. 사사. 이 사사는 누구냐? 사무엘과 사울 왕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예요? 숲이라는 곳이에요. 숲 기억나시죠? 숲. 그 다음에 10장은 뭐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이래야 돼요? 왕을 요구했으니까 왕이 기름을 받아야죠. 그 기름을 받는 곳이 또 숲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기름을 받는 곳이 됩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듣지 않냐고 하면 왜 여기가 1장이 있다가 10장이 있다가 9장이 있다가 왜 정말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 출발을 잘 보셔야 돼요. 실로에서 출발을 해서 깃발처럼 실로에서 출발해서 십자가로 갔다가 팔로 가가지고 법궤가 이동해서 끝나는데 나중에 어디로? 기도운동으로 미스바로 와서 밑으로 라마에서 왕을 요구하고 한 바퀴를 회전해서 여기에서 바로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 만나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고 그리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10장까지 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해했으니까 15장까지 가고 복습을 해봅니다. 11장은 이쪽이에요. 암몬 쪽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을 해요. 새벽에 큐티 열심히 잘하신 분들 암몬이 믿는 신인 누구죠? 곰인데 밀곰. 네, 밀곰. 말감이라고 밀곰이에요. 밀곰. 네. 모압은요. 무슨 백성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그모스 신을 쓴 그모스의 백성. 지금 저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고 있죠. 바벨론은 무로다. 벨이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그랬죠. 벨. 참고로 하시고 자 이쪽이 암몬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이 암몬이 되겠어요. 그래서 11장은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다시 사무엘의 설교가 와요. 자,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이. 그런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장면까지 살펴봐야 되는데 이쪽 9시 방향이 3시 방향이 뭐예요? 길갈이잖아요. 이 길갈에서 사무엘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니은자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이 니은자가 이렇게 렉서스 같죠? 렉서스의 열자처럼 내려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12장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13장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망령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14장 요나단의 배경이 되는 원래 요나단은 기브아예요. 그런데 이 길갈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서 12, 13, 14 니은자처럼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렉서스 차를 기억하시고 니은처럼 온다. 그리고 15장 이제 마지막 사울의 불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쭉 나오죠. 그 배경이 어디냐?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밑에였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쪽에 15장을 표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8장부터 우리 7장까지는 했으니까 8장부터 왕을 요구하는 장면부터 해서 왕을 요구하는 곳이 어디였어요? 라마라겠습니다. 라마에서 한 바퀴 돌고 만나죠. 그리고 기름을 받죠. 자, 기억을 잘 해보기 바랍니다. 8장에 시작. 8장에 도세요. 9장에 10장에 건너세요. 11장 렉서스 12장 13장 14장 아말렉 15장 여기까지가 사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이 장수를 잘 기억을 하셔야 제목을 같이 매치를 시킬 수 있어요. 이 1장만 봐도 실로구나. 실로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 대충 알 수 있어요. 무작정 예울로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1장부터 15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누구고? 사무엘이고 8장부터 15장은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여러분 공중에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4장에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10장에 11장 12장 13장 니은 14장 15장 여기까지가 사울왕입니다. 초대왕 사울. 자, 이제 16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다윗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윗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 어디서 받나겠어요?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이 어디였습니까? 이 이자와 발 사이가 베들레헴이죠. 거기가 16장이 되겠습니다. 16장. 이와 발 뭐죠? 이 바퀴. 제트로 모양 있는 바퀴 사이 16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은 그 유명한 엘라골짜기. 누구와의 전투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엘라골짜기. 기억나시죠? 어디로 가요? 16장 바로 옆으로 가면 되겠죠. 엘라골짜기가. 베들레헴과 옆으로 가면 17장이 됩니다. 그래서 17장이 엘라골짜기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러시죠? 자, 그 다음에 18장은 사울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질투했던 그 배경이 어디냐?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기브아가 어디였어요? 몇 시 방향? 6시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기억을 해보시면서 16장 누구? 다윗이 시작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들레헴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쩌바우트의 이름으로 나가는 엘라골짜기에서의 승리 17장. 그 다음에 18장이 어디냐? 기브온이에요. 6시 방향. 18장. 마찬가지로 질투2가 됩니다. 19장. 이제 하나씩 내려옵니다. 20. 들판이었죠. 이제 내려옵니다. 21. 하나씩 내려오세요. Z 첫 번째. 자, 22 가고요. 내려옵니다. 23. 24. 25. 26. 이 지명들을 알면 되겠죠. 23장이 어디였어요? 그일라잖아요. 24장 어디예요? 엔게디. 그러니까 24장 저 보면 여기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뱉다라는 것이 딱 떠오르겠죠. 그 엔게디에서. 그렇죠? 그래서 25, 26까지 왔습니다. 27장은 어디냐? 바로 27장이 어디예요? 가드잖아요. 가드. 가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표시하시고요. 오늘 번호 표기하고 최대한 빨리 나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28장 어디죠? 엔돌의 무당이잖아요. 엔돌이잖아요. 사울이 엔돌의 접신. 하나씩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9장 어디예요? 에벤에셀에 있는 곳이 29장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되셨죠? 그 다음에 30장 어디예요? 시글락이었죠. 시글락. 그리고 마지막 31장 사울이 최후의 정결한 죽음을 맞이한 무슨 산? 길보아산. 길보아산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옆에 31장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다음 주에 또 하기로 하고 다시 오늘 번호 달기가 중요합니다. 31장까지 자, 다윗에 대하여서 16장부터 해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베들레헴부터 자, 베들레헴 지명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명을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엘라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질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질투의 작전으로 다윗이 피난하는 과정 하나씩 내려오면 됩니다. 자, 16 시작. 16, 17 올라가세요. 18, 19, 20, 21 하나 더 22 내려옵니다. 23, 24, 25, 26, 27 옆에 가드까지 28은 엔돌의 무당 28 다시 에벤에셀 29 자 밑으로 내립니다. 시글락 30 마지막 어디에요? 최후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던 산 길보아 30일 되셨죠? 자 여기까지 1장에 2장에 해보고 오늘 무리해서 좀 장수를 나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되셨죠? 사무엘상의 별명은 뭐예요? 포크레인 기억하십시오. 굴삭기입니다. 엑스커베이터 자 굴삭기입니다. 자 1장에서부터 시작된다. 통곡기도 실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안보고해 보시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해도 됩니다. 시험은 안 보니까요. 자, 준비되셨으면 같이 해봅니다. 시작! 1장에 2장에 3장에 갑니다. 5장에 6장에 7장에 8장에 도세 9장에 10장 암몬 11장 아말렉 죄송합니다. 14장 아말렉 15장 16장 다윗입니다. 17장 18장 올라가세요. 19장 20 하나씩 내려옵니다. 21 22 23 24 25 26 27 가드 28 엔돌 29 에베네셀 30 시글락 31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흐름을 그려보면 사무엘상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항상 먼저 떠올릴 것은 굴삭기 포크레인 떠올라야 되고 3명의 사람이 떠오르면 됩니다. 3명의 사람 누구? 사무엘, 사울, 다윗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첫 단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왕들의 역사의 시작인데 사무엘과 초대왕 사울, 다윗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 저희에게 도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